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왔는데요.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 하면서 새세면 축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새세면 축제라는 어떤 타이틀은 현수막에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예전에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보통 이제 말하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인 거죠. 부교육자 생활을 거의 10몇 년 정도 했더라고요.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새세면 축제를 항상 기획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세면 축제를 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엔 사실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동원을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예전에 새세면 축제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 혹시 뭐 총동원 주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새세면 축제와 총동원 주일은 다릅니다, 원래.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항상 총동원 주일, 말 그대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좀 와달라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에 익숙한 나머지 제가 어느 한 교회 새세면 축제를 하는 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총동원 주일하고 새세면 축제 같이 안 나요?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요. 왜 야단을 맞았냐? 그럼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새세명 축제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고 총동원은 그냥 동원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차이가 뭘까라고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새세명 축제를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매뉴얼대로라면 막 떠들썩하게 하는데 저희는요 참 독특한 게 제가 하자고 기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세면 축제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초대하고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우리의 예배,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대단한 거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 사역들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많은 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동원을 하고, 자꾸 저건 동원이란 말을 하는데 이 동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교회도 보면은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은 그냥 제가 겪어왔던 그 교회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이제 이제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총동원이 아니죠, 새세면 축제 때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인가 이게 보험회사인가, 막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몇 명을 이렇게 초대하면 막 그래프가 올라가고 바로 이은 질책과 여러 가지들, 뭐 성과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은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한데 이런 생각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도 이 사역들을 하는데 막 떠들썩하게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떠들썩하게 하면은 되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제 마음에 힘든 점이 있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사실 평일은 그렇지만은 공휴일 같은 데는 정말 자녀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저는 그때라도 같이 좀 보내고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그 시간에 나와서 뭔가를 시킨다라는 게 저는 제가 그래서 막 많이 말렸어요. 욕도 많이 먹기도 했지만은 지금 얼마나 바빴는데 요 시간만큼은 와서 저기 그냥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반역에 가까운 그런 욕을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떠들썩하게 하고 뭔가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는 반대로 한번 해봤어요. 제가 기획을 하고 맡았을 때는 막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로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했더니 처음에는 야 이게 되겠냐, 얼마나 뭐라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도, 물론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획을 할 때마다 항상 제가 할 때는 항상 제일 많이 왔어요. 교회 창립 이래로 제일 많이 오시고 되게 좋아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렇게 오는 목적이 뭘까? 물론 정말 선한 의도와 좋은 목적, 영혼 구원,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것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우리 영혼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저기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제가 그때만큼은 순간 와, 이게 지금 북한의 체제와 좀 다른 게 뭔가 있는가? 저는 그런 그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는 저희 자녀들도 커가는데 제가 이제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수는 없겠다. 사실 안정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도 그때는 그게 직장인 거잖아요.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고 그리고 미래가 보장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다 해주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그 자리에 있는데 와, 제가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만두고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있는 이 예수 사랑교회에 이렇게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교회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 가운데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바른 말을 하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면서 바른 말을 할 것인가? 정말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눈치를 보면서 내 자리를 굳히기 위한 말을 할 것인가? 저는 그게 딜레마였어요. 제가 만약에 안정된 곳으로 가게 되면 저는 거기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장로님들이 원하고 거기서 교회가 원하는 것만 성장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의 사역을 올인해야 되는 그거가 저는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차라리 내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정말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 분 한 분을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대가가 엄청 크긴 큽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치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아까 이인수 권사 이렇게 기도해 주셨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에서 저도 사람인지라 지나고 나서 말씀드리지만 하루에도 참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들고요. 때로는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알아봐야 되나. 때로는 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참 부족하지만 저를 사람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는 눈빛이 좀 사랑의 눈빛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그 전부터 나름대로 제가 뭐 부교육자 때부터 지금 생각하니까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능력으로 항상 평가를 했습니다. 뭐 제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 아닌데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니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런 식으로 정죄를 하고 바라보는 그 눈빛이 제가 처음에 왔어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제가 목회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100을 쏟아부으면 아무리 못해도 50은 거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왜 아니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욥처럼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는데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은 자녀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고민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해서 이 자녀들의 웃음을 끊이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를 믿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내가 나 한 사람의 인생은 내가 걸어도 내가 죽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나로 인해서 함께 있는 우리 가족의 인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딜레마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이런 중압감이 누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우리 남성분들의 마음이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그 마음 몰랐어요. 저는 진짜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르다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목회를 하신다는 그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냥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아, 나보다 나으신 분이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제가 7년을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생각해 보니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배우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서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예수사랑교회 안에 제가 목회자로 있지만 이곳 안에서 저도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저를 꼴을 먹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다 보니 그 꼴 안에는 제 개인의 경험으로 경험할 수 없는 제 아내의 삶,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성도님의 삶, 그리고 그 부모님들, 저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아내의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도 계시고 함께 그들의 인생과 경험과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다 융합이 되어서 그 꼴을 내가 이 자리에서 먹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준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욥이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이 욥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제가 가졌던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욥기 오늘 1장 8절 9절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7년 전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냐?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아니라 옆에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이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뭡니까? 까닭 없이. 복을 주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뭔가가 얻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저도 이 욥기 1장 9절 예전부터 알고 있는 이 구절을 저도 끊임없이 되뇌어 봤어요. 사역을 하는데 생각하니까 이제까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에 대한 아니 그 이상으로 대가를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받아왔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 열매로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욥기에 나타난 이 질문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일 겁니다. 저도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사명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십자가 들고 뭐 가오리다. 여러분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수입이 온전히 끊기고 내가 하루하루 내가 가장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과 씨름하면서 하루하루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저는 그게 정말 거짓말이구나.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구나. 너무나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경험되는 것은 진짜 하나님만으로 밖에 살 수가 없구나.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것도 예전에 찬양으로 고백했었는데 그 고백이 무엇인지 진짜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까닭 없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얻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원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되고, 받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랬었거든요. 아무리 해도 뭔가 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되었었는데,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욥도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욥은 원래 부자였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욥기 4장 7절에 보면 욥의 친구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어떻게 들려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예를 든다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아니면 죄를 지어서 그래. 너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지 못하니까 너의 목회가 이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겠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런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게 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지나고 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내가 돌이켜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라 할지라도 감히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바스의 반응이에요.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6장 24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 원래 많은 내용이 있는데 딱 이런 말을 해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이게 뭐죠? 나 잘못한 거 알려줘. 그래? 그러면은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는데, 그럼 내가 죄 때문에 망했더라면, 내가 상황이 이런 것이 내 죄 때문이라면 내 죄가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사실은 비슷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 것이,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이유를 다 말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죠. 그런 힘듦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사실 이런 생각이 나온 이유는요, 이게 뭐냐면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욥기가 쓰여질 때가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나라가 한번 망했잖아요.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나는 그런 실수를 했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글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혜서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 쓴 게 이게 욥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겠지.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기 때 나오는 그 지혜서를 가지고 이들이 그때 그 상황을 계속해서 재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적용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이제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자 외에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 외에는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맞지만은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욥기서의 주제거든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지금은 이제 의인이겠지만 예전에 우리 모습 죄인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의인한테만 복을 주신다라면 우리한테 복을 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죄인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셔서 그 복음을 전해 주신다라는 게 이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수하 사람 빌닷이 그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와서 너무나도 진짜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서 8장 4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욥의 사실 자녀들이 지금 다 죽었어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이게 뭐죠?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말했어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을 욥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상황들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우리 부모라면 보통 우리 자신한테 먼저 돌리죠. 내가 좀 더 뭔가를 해줬으면, 내가 좀 더 못해줘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근데 그 문제를 또 죄 때문에 그랬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 생각에 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미안한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이들이 친구들이 말하는 논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믿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지금 돈이 많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고, 그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내가 그렇지 못해. 그러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고, 이렇게만 결론이 내려집니까? 그러니까 욥이요,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욥기 21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해요. 그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너네 말대로 의인이 복을 받는다라면 저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사냐? 여러분, 우리가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살 때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악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그냥 우리 모습을 통해서도 잘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욥기가 새로운 던지는 질문이에요. 진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거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요, 이제는 앞에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거 말해라 이렇게 말하다가 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해서 친구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욥이 마음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다 깎여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9장 2절에 보면 욥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지 않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욥을 비웃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이런 욥과 같은 이 어려움을 혹시 우리가 겪고 계십니까?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기도를 못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25톤 트럭 지나가는데 밀어버리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뜨리고 그렇게 할 겁니까? 너 한번 정신 차려봐.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물음이 잘못됐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배고파 하는데 나한테 밥 달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주지 않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뭔가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인과관계를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어떻게 하느냐, 데려다가 친구들 이제 다 말 못하게 하고 욥을 딱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시점으로 데려가서 모든 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이 인과관계를 네가 다 설명할 수 있느냐? 바람이 어떻게 불고 번개가 어떻게 치고 새끼가 어떻게 동물의 낙타 새끼가 어떻게 동물을 이 새끼를 낳는 모든 과정들 네가 다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의 기도와 너희들의 어떤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답이 뭡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위의 환경은요, 물론 내가 육신의 잘못으로 내가 건강을 지키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누구한테 범죄를 하거나 이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건 내 잘못으로 나타나는 결과겠지만 그것 외에 내가 자라왔던 환경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내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 정확하게 답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욥이 의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보게 했고요. 그리고 그 욥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눈물 어린 마음으로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모든 것을 딱 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 42장 5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옆에서 들었던 하나님, 내가 주일학교에 들었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욥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인이었지만 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생각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나요? 멸시를 받으셨나요? 천대를 받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안 해서?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강단을 지키고 우리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새로운 모델을 같이 꿈꾸고 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 이 세상에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여주고 증명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도 아니고 계란도 되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훈련시킨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펼치시고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계획을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 주님께서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귀한 삶을 선물하려고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파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열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으로 낳은 나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내 몸의 주인이고 내 환경에 내가 주인이겠지만 그것 가운데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았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 계셨고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만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